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가 세울 인생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이제 재판정에서 변론하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의 내용 중에서 모세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분량을 잡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밝힘으로써 이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셨는가를 지금 입증해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40년 주기로 3번 끊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40년 주기로 했을 동안에 마지막 4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0세 이후에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려운 중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어떤 인간적인 학문과 인간적인 방편으로서의 그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처음 40년이었고 그 다음에 40년은 이제 인간적인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세우셨다라면 이제 광야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적인 훈련 가운데 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쓰시기 원하셔서 그에게 나타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그 왕자의 자리에서 광야의 목동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 상실과 그 절망이 아주 극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40년이 참회라고 되어 있어요. 40년이 되었다는 것은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80세 노인이 무슨 인생에 대한 소망이나 무슨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계획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오히려 자신은 궁중에서의 기억보다는 광야에서의 기억들이 훨씬 더 생생하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왕자로서 전혀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지 않고 있을 것이며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서의 삶, 목자로서의 그 삶으로 그냥 만족해하면서 이제 이렇게 늙어가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약속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30절에 40년이 참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배우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해 주셨고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때가 되었음을 밝혀주는 것이 40년이 찼다, 40년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40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 흐름 이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때가 되었음을 밝히시고 약속의 시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 맺으시고 이 언약을 이뤄내시기 위하여서 언약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감찰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기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이 시간들을 기다려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의 수혜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얼마나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실 수 없는 분인데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늘 그것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지도 않고 우리의 일상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의 고통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더 큰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모세가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실 종을, 쓰실 그 지도자를 왜 광야에 두실까요? 우리 같으면 광야에 두시지 않고 아예 높은 자리에,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그런 자리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애굽이 꼼짝 못하게 하도록 바로가 무시할 수 없을 그런 상황 중에 놓고 그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왕자였던 그를 버려두시고 40년간 광야에 두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편과 너무나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의 그 백성들, 당신의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기간을 두게 하시는가? 우리 모든 인생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느 곳에 우리가 설 수도 없고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 처절함과 비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자신만이 유일한 소망 되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냐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 놓으시고 또 모든 소망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떠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미련하고 연약하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또 완악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가능성이 있으면 그곳에 몰두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인간의 범죄한 본성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아셔서 이 모세를 광야에서 이제 이 원래 사명을 깨닫게 하셨던 40살에 깨닫게 하셨던 사명을 잊어버릴 만한 그 광야 생활에 두시고 그를 드디어 부르셨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40년씩 끊어서 생각할 때 모세가 80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살아간 게 아니라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 인구들을 이끌고 광야에서의 행군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잘 적응하고 광야의 어떤 환경들에서 이 지도자로서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80세까지 광야 가운데 두셨던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40살 이후로 궁중에서 떠나가서 광야의 기간들이 인생이 끝나버렸다. 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면서 극심한 괴로움 중에 40, 50대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괴로움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위로하시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지난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 생활, 그 가나안에 이르는 광야 기간을 준비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에 의존하는 모든 힘을 우리한테 완전히 배제시키시고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러 나가셨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어디로 가셔야지 맞습니까? 지금 구원할 대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굽에 있습니다. 광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광야에서 구원의 출발점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끄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필터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광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 치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나의 어떠한 점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소망하면서 그 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광야를 경험하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전혀 알 수 없는 미련한 인생의 기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일하시는가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자신의 떨리 가운데서 올리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훈련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예, 분명히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했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라고 하면서 이 거절당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다시금 회상시키십니다. 저 같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라면 아마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부추겨 세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왜요? 모세 지금 40년이나 광야에서 목동 생활한 사람이에요. 양치는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리더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 다 상실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분명하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부터 외면당했음을 먼저 언급하죠. 먼저 언급을 하시고 다시 모세의 그 아픈 부분들을 건드리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구원받을 백성 또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런 종들에게 거절감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7절에도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어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당함, 거절당함을 하나님께서 부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바라보는 시각과 전혀 다르게 모세를 바라보십니다.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35절 끝부분에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너는 그것에 재판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그곳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 없이 36절부터는 계속 뭐냐면 모세가 무슨 일을 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어떤 기준들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 하에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대로 우리가 그곳에 서고 그곳에서 기능을 할 때에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인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에 대해서 관심 없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어떠한 것을 우리가 측량하고 그것을 의존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 이후에 기뻐하기도 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우리의 관리며 재판장이냐라고 하면서 무시당했지만 나는 너를 네가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속량하는 자로서 너를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띠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위임하시고 명령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쏟아지는 곳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성경 공부 때 이야기한 것처럼 막 젖먹은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배우려고 엄마 입술을 보면서 옹알옹알 거리면서 엄마 입술에 엄청 집중해요. 이 집중력은 엄청난 것이죠. 엄마 하나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자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와 깊은 유대감을 이루면서 그 엄마의 입술을 만지기도 하고 엄마의 입술 안에 입안에 들어있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입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만족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이런 일들을 했다. 라고 다른 설명 없이 바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능력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침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자가 본문에 없었어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임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모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삶에 개입하셔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점은 이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 삶에 침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투하심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심에 대해서 듣기를 거절하든지 아니면 가감해서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에 전적으로 침투하셨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싫어하고 증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밖에 계시다가 인간 안으로 개입하시고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져갈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앞에서 불순종으로 응대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여전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불순종하는 우리들 얼마나 완악하고 독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잘 못 봤어요.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모세의 일대기를 다시 듣고 있고 자신이 아는 성경 그대로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번씩 지금 겹겹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보다 우리는 더 악한 자들이에요. 이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외면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거부한 것보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보다 우리는 더 악한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떨쳐버리고자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얼마나 반복적인 역사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러함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조금만 건드려도 신앙 따위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서는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거부하고 그곳에서 대적하면 할수록 누구만 고달픕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하심 속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좀 격하고 하나님 침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그 탄식하는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택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6절부터 38절까지 세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고 37절에 어떠어떤 일을 했고 마지막에 그런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8절에 또 어떠어떤 일을 했고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일부러 모세가 바로 그런 자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시기로 보내신 자다라고 설명하면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모세다.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세 번 강조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모세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모세가 사랑의 표현으로서 무슨 일을 하느냐 36절 말씀 보시면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37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너에게 보내기로 약속했던 자가 바로 이 모세였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 38절에 또 무슨 말씀합니까? 광야 교회에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 자가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 되심이 누구인가를 여러 가지로 입증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전파케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대답하고 계신다. 그런데 왜 너희의 삶은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느냐? 매사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현하기 위하여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또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삶을 사실 자신의 주장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의 뜻대로 성부께서 나를 보내신 대로 내가 그곳에 선다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인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도상에서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살아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그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삶도 그리스도와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초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혈육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창조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의존함으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도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팍한 자들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40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선생은 이 불순종에 대해서 7가지 정도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를 거절했고 거절된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을 향해 갔다. 그리고 아론에게 새로운 신을 요구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거기에서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각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지나쳐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헤아리고 조사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경험과 우리의 짧은 두뇌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우리의 짧은 두뇌로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저희 5살짜리 아들 녀석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헤헤거리고 혼내면 싫어하는 것처럼 지가 판단했을 때 5살짜리 아이가 판단했을 때 어른들의 일이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과자 먹고 싶으면 가게 가서 사주면 되지. 왜 아빠는 이렇게 말이 많아?
하면서 이해되지 않으면서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떠함을 관여하시고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소견과 우리의 경험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신이 이러한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신 뭐라고 합니까?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다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죠? 교회 안 나와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까? 제가 저희 아내하고 관계에 있어서 저희 집안의 다른 사람 때문에 아내를 안 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비유도 이상한데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런데 놀랍게 한국 교회 안에 이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반응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판단에 하나님도 아닌 교회 안에 누구를 보면서 그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다 하고 안 나와요.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소견대로 판단해내요. 그리고 정죄해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신입니까? 그 사람 자신이 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든가 아니면 그래도 찾아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찾지 않으면 아예 안 가는. 사실 이게 매우 불쌍한 것이죠. 우리의 그 아둔함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짜집기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만 부각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만 부각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누리려면 뭐가 먼저 전제돼야 됩니까? 우리의 죄인됨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공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절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예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대로의 구원을 우리가 봐야지 왜 우리의 입맛대로 가공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고 재편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우상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녀인 것이죠. 자녀를 숭배해요. 하나님보다 자녀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함보다 자녀의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녀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누가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그 인생이 끝까지 보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미련함의 극치를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자와 최종적인 권위자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판결해서 하나님을 가공할 정도의 지위까지 오르는 것은 너무나 극심한 반역이고 하나님 향한 그 대적이 너무나 악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침투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 하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는 일에서 배제시키셨습니다. 4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종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냐?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이 제사법에 대한 것들도 교육받고 제사장도 있었으며 제사의 어떤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시에 무엇을 탐했습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향해서 거기 43절에 나오는 몰록이나 신레판의 별이 우상의 어떤 이름들이죠. 그런 우상들을 향해서 절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가 아닌 내 편리대로 무엇인가 내 삶을 개조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영위해 가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됨을 우리가 놓고 살아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나라를 없애버리셨습니다.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그들을 포로되게 하시고 나라를 없앴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한 계기들이 증거인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들에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그 종국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사내들인 그 공의의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과 하나님을 향한 거부함으로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많이 양보하면 그 사람을 냅두는 걸로 냅둡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도 거부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다시 돌이키고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화목이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는 것이죠. 일상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침투하시고 개입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갔던 그 80세 노인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예굽을 쓰러뜨린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면서 매우 신기하면서 알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 짧게나마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거룩한 곳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는 했어요. 물론 그가 적극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에 그가 나아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에 내 계획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내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그 인생의 계획이 너무나 굳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침투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시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붙들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구 손목만 아픕니까? 우리들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이후에 있을 터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끝까지 우리가 강팍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인생을 향해서, 인생의 계획을 향해서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